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목이 잠기네요. 그래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전도 훈련 과정을 보면요, 이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전하는 첫 번째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일명 확신 질문이라고 불리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나 또는 지병이 있으신 분이 들었을 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이란 이 말에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 착하게 살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 믿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어 복받아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이유는요,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복음의 점수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질문이 비단 비신자나 불신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에 세문안교에서 전도 폭발 훈련 임상 훈련을 받을 때 원래 섭외를 했던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훈련하시는 분이 그냥 그날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아무나 모시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에 다니신 지 30년이 넘으신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모이는 그 어르신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 선교의 지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들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오셨다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대타로 전도 폭발 훈련의 전도 대상자로 갑자기 섭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결 가볍게 이분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선생님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요, 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리시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이십니다. 직분도 있으셨고 심지어 선교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요, 교회에 30년 넘게 다니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직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이냐?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요, 자신의 책 사도신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이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역사가 끝나고 이 세계가 끝나는 때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부활이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요 분명히 증언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우리의 영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야 하지만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의미를 쉽게 잘 드러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흔히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럼 이 찬양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과 영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다고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이것이 죽음입니다. 날이 저뭅니다.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잘나도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과 영생의 핵심은요, 안 죽고 오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따라서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크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상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정어린 마음과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존재들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 서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진영을 갖추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질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 나고 아프고 속상해도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너희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해주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권면이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께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들 사는 게 바빠서 예수님을 믿는 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교회 나가는 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순 잔치를 하셔서 예배 인도차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부터 시작해서 밴드까지 불러서 이 본격적인 여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주인공이신 어머니 한 말씀 하시라고 하셔서 이 권사님께 마이크가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이런 고운 옷도 필요 없고 이런 좋은 음식도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니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껏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니들만 생각하면 내 억장이 무너진다. 맨날 다음에 간다고 하면서 언제 갈래? 나 죽고 나면 그때 갈래. 내가 언제 이런 잔치 해달라고 했냐? 제발 교회 나가라. 나는 그거면 된다. 나는 정말 그거면 된다.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다들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결국 첫째 사위부터 막내 사위까지 다 이번 주에 교회 간다라는 확답을 받음으로써 그때의 해프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 정말 첫째 딸부터 막내 딸까지, 첫째 사위부터 막내 사위까지 모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막내 딸은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날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요, 여러분 바로 접니다. 다들 자녀들이 난처하고 민망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예배 인도는요, 바로 불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얼굴에 설교 짧게 하세요라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기도 드리자고 하면 눈 뜨고 있고 거기다가 찬송가 4절까지 있으면 왜 그렇게 기냐고 인상부터 구깁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이런 잔치 다 필요 없다. 니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우시면 절대 그런 게 아닌데도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마치 제가 권사님 뒤에서 사주한 것 같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것 같은 걱정과,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영 다 깨지고 자녀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요 어머니 말씀처럼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완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내 소원은 오직 너희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고 웃으는 권사님, 아니 그 어머님의 그 절절함이 가슴 한 구석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진짜 믿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지 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신다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진짜로 드릴 수 있고 드리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아프고 힘들어도 이것은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겪는 가난이고 아픔이고 실패고 힘듦일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요, 부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구원입니다. 창세기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소위 말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 선교 훈련에서는 이 말씀의 복을 구원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복을 받았다면,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성경적 관점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구원입니다. 제가 웨슬리 전도대원들 전도 보낼 때마다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거나 주눅 들거나 눈치 보거나 움츠려들지 마시라고. 복받은 백성이 복주로 가는데 당당하고 담대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을,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 더 굳게 하세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자랑해 볼게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한번 자랑해 볼게요. 자, 한번 해 볼게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니까 또 옆에서 와, 부럽다 하시면 안 돼요. 나도 복 받았습니다. 나도 구원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도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 받았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이 찬송의 마지막 고백처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너무 좋지 않나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자 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자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험한 세상에서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받은 백성으로, 진정 하늘의 시민권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